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 지도 언 2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언 2년 동안 여러분들의 폐활량도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5월이 되면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하루빨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 소리가 얼마나 더, 지금도 너무 좋지만 얼마나 또 업그레이드 되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때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지 할 수 있겠어 했는데 그게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찬양하고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뎌주셨고 해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고난 주간부터, 그 전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바디메오가 그 길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그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나귀를 가지고 오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세의 그 징조의 이야기들을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이것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인가라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우둔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원래 예수님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올라갈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르셨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은 바가 있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당시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죄인에게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 그리고 낙심, 또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완전한 팩트, 확신이었죠. 죽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죠? 무덤이 비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이 어찌미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셨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의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얘네들 미쳤나 보다. 얘네들 정신 못 차리네 아직, 이런 반응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쫓아왔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 14절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에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날.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던 그날에 그들 중 제자들 중 많은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제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1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엠마오라는 도시 그 지명은 오늘날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엠마오라는 그 근거리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연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알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했었던 사역들, 일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정말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종교 지도자들 나쁜 놈들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어. 그런데 오늘 마리아랑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네? 진짜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엠마오를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합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랬어? 저랬어. 너 그때 그랬어? 뭐 이랬어. 예수님 정말 이랬을까? 나도 몰라. 왜 나한테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슬그머니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뭐 집중하느라 누가 동행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 누가 함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언뜻만 봐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알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한 연애 해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짝사랑도 해보시고 짝사랑 안 해보신 분 짝사랑만 받아보신 분 저는 아니지만 짝사랑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어렴풋이 봐도 우리는 느껴요. 그죠? 모를 수가 없어요. 걔가 왔구나. 뭐 텔레파시가 성경적으로는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지만은 텔레파시는 안 통해도 그 애가 지금 함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만 봐도 걔 왔구나.
걔 지금 없는 것 같네.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섞여 있어도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보이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참 그 공간에 있기가 싫어요. 어렴풋이 딱 봐도 저 사람 또 왔네. 이런 거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렴풋이 우리 옆 사람 또 누가 있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또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라면 어렴풋이만 봐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대요. 물리적인 그 1.5, 2.0의 눈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살아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팩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확신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과 동행하면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거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제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이야기를 건다면 알아봐야 될까요? 못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음성을 변조해서 모른 척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상시 하듯이 이야기를 하겠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쓰는 그런 사투리, 악센트, 또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설교, 그분의 말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여전히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꼭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옛날 춘향전에 이몽룡이 막 과거 급제했지만 거짓골하고 와가지고 그 월매에게 나왔소 뭐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제가 1부 예배 때 월매를 뺑덕어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뺑덕어멈 얘기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뺑덕어멈이 아니라 월매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이야기. 월매 나타나서 막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 이몽룡이요 하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잖아요. 거짓골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딸 죽었네 뭐 이런 이해가 막 떠오르는 거. 장난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막 재미있는 장난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서요 가다가. 그리고 슬픈 빛을 얼굴에 나타내요. 슬픈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서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로바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를 누가 복음을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가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성령의 행적들,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소상히 기억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이 글로바라는 인물은 굉장히 익숙한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글로바라는 사람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글로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신했던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먼 훗날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한 누가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이거 몰라? 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9절에서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흔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부터 온 그 예수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기적도 베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었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은 우리를 속량해 줄 사람,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줄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분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분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랬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초점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온 열방의 가장 1등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랬는데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 미련한 사람들, 이 미련한 것들아, 욕은 아니고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죠? 왜 이렇게 미련해요?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언하고 그리고 썼던 그 구약의 말씀 중에는 그 말씀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것을 믿는 것에 너무 느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시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메시아는 이런 고난,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 말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에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더디 믿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순환을 받을 것이고, 또 그분께서는 어떠한 표적, 사인을 보이실 것이라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리고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의 통일적인 말씀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에 올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구약의 메시지들, 나귀를, 그리고 하늘의 만나 대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만나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구약의 인용들을, 이게 모든 것이 사인들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그 말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신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또 그분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제자는 이 이야기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라 더 오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넌지시 비추시죠. 왜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죄송합니다. 32절이 아니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엠마오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 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요. 더 우리와 오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묵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강권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예수님을 강권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강권할 정도인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벤트를 벌이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성만찬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부분들도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도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기념해야 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무엇입니까? 오늘 포도주 맛이 좀 별론데, 오늘 떡이 왜 이렇게 작지, 좀 크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변화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또 이야기를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떡을 떼어주실 그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팩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금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너 근데 아까 느꼈어? 그분께서 우리 이 길에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던 그 이유, 그리고 오셔서 고난을 받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들,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뜨거움이라면 바로 이 뜨거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뜨거움이에요.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우리들의 이 감정을, 우리들의 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다른 복음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비본질적인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기분 좋게 할 수는 있겠죠. 흥분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저 역시 그런 설교나 그런 복음 들으면은 제 마음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아요. 가증스럽기만 하죠. 우리들을 마음에 뜨겁게 만드는 그 복음은 그분의 성육신과 또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될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죄의 도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질까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사셨어. 부활했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그 복음이 나를 뜨겁게 했을 때 우리 삶의 변화는 그분의 살아나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뜨거워진 자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부활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다가 그 주일이 지나면은 또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 안에 죽어 지내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라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이 있어요.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샘물. 별로 10km 정도면 그렇게 오랜 거리는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엠마오, 따뜻한 샘물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차가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의 비참함이 있던 현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차가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그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차가운 곳. 그래서 그들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엠마오, 따뜻한 샘물. 그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주셨고, 찾아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성을 주시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이고 어리석은 것,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어리석어,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그들에게, 따뜻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며 다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차가운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차가운 곳을 마다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차가운 곳은 아닌지, 혹시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차가운 곳은 아닌지, 오래 있기 싫은 곳, 오기 마음에 꺼려지는 곳, 무슨 예배,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차가운 곳은 아니십니까?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가운 곳, 그곳을 떠나서 우리들의 유익과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엠마오를 찾아 떠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느끼는 그 차가운 곳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그분이 했던 일들과 좋았던 일들은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정직하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감정과 내 입맛에 맞는 엠마오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의 자리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분을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를 멀리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엠마오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아니, 미련한 것들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찾아와 주세요. 찾아온 걸 우리는 못 느끼죠.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인데도, 언뜻 봐도 알아야 될 예수님인데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 우리를 답답하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걸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 성도들을 통해서 말 걸어 주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 속에, 또 말씀의 깨달음 속에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뜨거워진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과 유익에 따라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다시 턴백해서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좋으신 예수님, 자꾸만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발걸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악보가 있죠. 엠마오로 오늘도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들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분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시,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의 눈이 나의 슬픔과 고통,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고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야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찬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내 좋은 것을 따라서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작 그곳이 나에게 영적으로 차가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나에게 부담스럽지만 꼭 차가울 것 같지만 나에게 가장 따뜻한 자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바, 그 깨달음으로 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곳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유익을 따라서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차가울 것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김없이 엠마오로 향하려는 우리들의 감정과 유익과 욕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뒤로하고 말씀 주신 것 깨달아 뜨거워짐으로 우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오래 있기 싫어하는 영적으로 뜨거운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감사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